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우리 모든 열방 식구들에게, 열방의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다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마음으로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이 땅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일부 예배뿐만 아니라 영어 예배도 오늘부터는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이 금지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영상으로 드릴 때 우리 필리핀 형제자매들은 그룹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모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있는 자리에서지만 집에서 모두 온전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독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인이 어떤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고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죠.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였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둡니다. 시간이 흐르고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할 때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여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의 이익을 남겨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라는 칭찬과 함께 상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라고 변명을 하며 땅에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내놓았던 종은 책망과 함께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고 경성하며 준비하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안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비유적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달란트죠. 달란트. 신약 성경에서의 달란트는 돈의 단위입니다. 당시 건장한 일꾼 장정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그리고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라고 하니까 대단한 액수입니다. 달란트라는 것이. 그런데 이 달란트를 문자 그대로 돈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달란트 비유는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의도와는 상당히 다르게 이해되거나 그 의미가 축소되어 버릴 겁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탤런트라 그러죠. 탤런트. 재능이나 능력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란트를 돈이나 재능이나 또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요, 반드시 그것들을 양으로 측정하고 환산하려고 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 역시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나누어 줄 때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렇게 나누어 주었죠. 분명히 차별을 두었습니다. 차등을 두어서 나누어 주었죠. 자, 그러면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우리에게는 적게 주었지? 분명히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2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다른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럴듯하게 변명을 늘어놓지만 내가 주인님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치 주인을 위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변명을 늘어놓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가 왜 저 사람들보다 적게 받아야 하지? 불만이 가득 차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았을 겁니다. 달란트를요, 여러분, 돈이나 능력, 재능으로 인식을 할 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2달란트를 남겨온 종이나 5달란트를 남겨온 종에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분배를 할 때, 나누어 줄 때 양이나 능력의 개념으로 달란트를 분배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 비유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기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만약 그 달란트가 양의 차이나 능력의 차이로 차등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누구는 더 사랑하셔서 많이 주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셔서 적게 주신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신 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양으로나 능력의 차이로
확정을 한다는 것은 그 달란트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요, 우리들이 우리 자신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결국 이 비유에 나타난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각기 다른 사명입니다. 각기 다른 사역입니다. 각기 다른 사명이요, 각기 다른 사역이라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에 담긴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삶으로 살아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당시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세간에 큰 주목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달란트, 즉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본문의 문맥을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 예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서로 세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 사람들이 이제 당신의 선생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고 새로 나타난 청년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 보니 너의 선생이 베푸는 세례가 아마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도발을 한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의 스승이 이 나사렛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촌구석 시골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과 비교된다는 것 자체가 무척 불쾌했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요한이 예수보다 월등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문을 보아도 비교가 되지 않잖아요. 예수는 이름 없는 시골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가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격이 다르죠. 유대 사회도 우리 사회와 비슷하게 집안 내 서열이 굉장히 엄격하다고 하는데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의 사촌 형입니다. 서열이 더 높죠. 또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것은 40일 동안 금식을 광야에서 금식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훈련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비해서 요한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광야에서 수도를 하면서 영성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도 요한이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한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처에서 여러 곳에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요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마도 메시아일 거라는 소문도 자자하게 퍼져 있죠. 그런 요한의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청년이 단지 그냥 어설프게 자기 스승의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유대인들에게까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자들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요한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 요단강 저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그 전에 계시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 그쪽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을 마치 메시아처럼 따르던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스승이 무엇인가 예수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촉구하는 겁니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더 커지기 전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초반에 싹을 자르자고 스승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칫하면 예수에게 밀려서 사역을 접거나 제자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다 떠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그런 압박에도 요한은 전혀 개의치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높이신 만큼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받을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만큼만 일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모두에게 존경을 받는 최고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만큼 그 능력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일하면 되는 것이지 왜 다른 것을 바라보느냐. 오히려 요한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증언을 보면 사도 요한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즉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시려는 사역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로 오실 분을 증거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내게 주신 달란트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의 앞에서 그 얘기를 예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중하신 사명이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명 외에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게 쉽지만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고요. 다른 사람의 달란트가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욕심이 항상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소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성만을 탓하면서 이 땅에서의 세월을 다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죄성을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죠.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보면서 기쁨이 넘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초라하게 만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기쁨을 결혼식에 신랑 친구의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서양이나 우리나 대부분의 결혼식에서는 보통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 입장해서 신랑에게 인도를 하죠. 근데 유대에서는 신랑의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들러리가 돼서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잔치집으로 찾아오는 하객들을 맞이하는 사람도 그 들러리예요. 결혼식에 온갖 굳은 일도 다 하고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그 중요한 일도 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입니다. 신랑이 나타나면 누구도 그 들러리를 주목하지 않죠. 하지만 들러리는 그 신랑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마치 이런 들러리가 느끼는 기쁨으로 예수를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기쁨은요, 들러리가 신부를 신랑에게 잘 인도하고 결혼식을 성공적으로 끝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에게로 이끌어 간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그런 기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원래 예수 이름만 들어도 좋아서 뛰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자료가 나오죠.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가 자신의 요한의 어머니죠. 요한의 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때 요한이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기뻐 뛰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예수의 이름만 들어도 기뻐 뛰던 그였는데 이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세상으로 나오신 예수님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답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명예나 부나 권력보다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얼굴에 웃음이 피고 기쁨이 넘친다면 그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왜요? 왜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화가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천국문 앞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지기가 다가와서 한 사람씩 모두에게 이렇게 묻는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나요?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여러분, 이 짧은 우화는 천국은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고 모든 영광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기뻐함으로 내 안에 죄성을 누른다면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저절로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이 결정적인 한마디 고백으로 제자들을 잠재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은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원문을 보면요,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라는 데이라는 조동사를 사용해서 자신의 그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시대라는 거죠.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작아질 수도 있고 희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도대체 자기의 스승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요한의 제자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왜 나는 쇠하고 예수는 흥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요한이 다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이 이어지는 3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땅으로부터 온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다. 그분은 그가 들었던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거역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예수님 자신의 증언, 자기 증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복음과 같은 내용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예수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신데 더 이상 무엇을 말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이 증언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칭찬 또한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아마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칭찬 가운데 최고의 찬사였을 겁니다. 자기의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고 예수님만을 기뻐했고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던 사람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극찬하신 주님이 한 구절을 더 붙이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큰 자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그곳에는, 천국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에 충성했던 사람들,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흥하기 위하여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쇠하였던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들이 반드시 채워야 할 우리들의 자리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제각각의 사명입니다. 제각각의 사역입니다. 제각각이라는 말처럼 그 자리도, 그 모양도, 그 크기도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같은 점이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같아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명의 자리, 그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더 크게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마음이 온전히 자리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천국에 이미 예약된 우리의 그 자리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더 다가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세상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런 시간이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끊이지 않고 마음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교우들에게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 시간에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깨닫게 하신 대로 오직 예수님만을 기뻐하는 삶으로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사역에 맞도록 각자의 사명에 맞도록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하며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주님이 맡기신 일들, 주님의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명을 위하여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고 성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그 손길들이 닿는 곳, 그 발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토록 흥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우리의 사명의 현장,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달란트를 받은 종의 자세로 살아가기 위하여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얻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a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For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Forev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Oh God,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and you're turning lives. Yes, Lord, I worship you. Oh,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A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e know you to b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This is are. our testimony that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Come on, we know him to be a way maker. Say way maker. Waymaker, miracle Promise worker, keeper. promise You keeper, are.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e declare all over the world. Way maker. Waymaker, We know miracle worker, you are.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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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maker, that is who you are. That is who you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Come on, get trust and say it. You don't have to all the time. Just know he's working on your behalf. He's moving on your behalf. You might be sick in your body, but when you pray, he's working in your body right now. He's working on your situation right now. Say even when. Say even when. Till lives are restored. Because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our God is. That's who he is. Say way maker. Let the nations of the earth hear and declare and know he is. Come on, if you know him to be i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If you know him to be that, would you open up your mouth right here? There are people on the earth who know who their God is, and they're not ashamed to declare. They're not ashamed to proclaim. They're not ashamed to cry out. Yes, Lord. That's my God. That's my God. Yes, it is.
moments in every generation, whether you're watching or whether you're in this room right now, where the Lord reintroduces himself to a generation and amplifies his message. Whether he says to Moses, tell the people that I am, or whether he says, tell them that I am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there come moments where he says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o I am. And whenever there's a generation that may forget who he is, he allows a message to stir around the world where it's in everybody's mouth at the same time to say, hello, I want to reintroduce who I am. I still do miracles. I still make ways. I keep my promises. This is who our God